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인간은 홀로 서 있지 않는다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과학자의 견지에서 이 우주를 살펴보는데 우리 지구를 조사해보고 또 해와 지구와의 거리, 지구의 경도, 기울어진 도수, 지구를 싸고 있는 대기, 공기, 그다음에 지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 또한 지구를 구성하는 화학적 요소, 하여튼 여러 가지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살펴보고 맺어보는 결론이 뭐였냐면, 그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이 세계를 지으실 때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걸 봅니다. 모든 과학과 과학자가 그와 같이 유실론적 과학론을 설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런 과학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스승의 주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 점점 대세가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자 달린 사람들의 순환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교단에서도 바뀌었고요. 오늘은 그거보다는 성령 강림주일이어서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는 거죠. 그 마가의 다락방을 그린 그림들은 너무도 유명하고 많죠. 너무. 그래서 어쨌든 그날 성령 강림이 있어서 그 다음에 마치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코를 오순절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원래 구약의 오순절은 그런 날은 아니었는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우리가 오순절 교회 이러면 순복음 교회 같이 이렇게 막 성령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한 말은 오순절 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 성령 강림 후 말하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오순절은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니었으니까. 단지 추수가 끝나고 50일 뒤에 얘기를 해서 오순이니까 성령 강림절 혹은 성령 강림 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냥 기초적인 이야기고, 오늘 이제 로마서 8장이 나왔죠. 로마서 8장은 저는 꼭 그렇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로마서는 목회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가장 사랑하는 책 가운데서도 황금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아마 그 내용의 초점은 그런 거겠죠. 로마서는 복음서는 아니지만 가장 신학적인 서적이죠. 책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로마서 8장은 신앙의 신비 혹은 신학의 원리,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아주 깊이 있게 담겨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들 얘기했을 겁니다. 저는 어쨌든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시 대 비가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가시,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비가시, 불가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냥 비가시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쨌든 조직신학 책을 많이 읽어봤던 조직신학도니까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질리는 대목이 나와요. 주로 미국이나 독일 사람들 혹은 영국도 포함되지만 영어나 독일어를 쓰는 신학자들이 쓴 책이 많아요. 물론 네덜란드도 있고 하긴 하지만 보통은 다 영어가 표준이고 독일어가 표준이니까 영어 아니면 독일어인데, 그걸 번역을 하다 보면은 제가 공부할 당시는 30년이 지났으니까 그 책들은 또 30년도 더 된 그 이전에 쓰여졌을 거란 말이죠. 어떤 거는 50년, 어떤 거는 최근에야 30년 이랬던 거니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번역체, 번역 투의 그 글들이 읽다 보면 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한글인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모르는 내용도 분명히 있죠. 말이 어려우니까. 근데 이건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번역을 너무 어렵게 잘못해놔서 한글인데도 한국어인데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너무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 그 번역 투, 그 다음에 영국이나 영어나 독일어의 신학 용어를 갖다 바꾸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지금도 기억날 정도니까 명시적, 비명시적, 선제적 이런 거, 가시적, 비가시적 이런 용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시라는 것도 분명히 밝혔다라는 것도 거고, 선제라는 것도 뭐 이미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뜻이니까 앞서 있음 뭐 이런 뜻인데, 말이 어려운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그 철학이나 신학에서 어렵게 얘기하는 온갖 단어들은 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나가 기본적으로 조직신학이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서신학이나 혹은 뭐 역사신학이나 실천신학은 이렇게 굉장히 그냥 뭐 말 그대로 이렇게 쉽게 쓰기가 쉽지만, 이건 관념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사상, 생각, 뭐 신학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하여튼 그 가운데 보면 명시, 비명시, 뭐 가시, 비가시 뭐 이런 게 많이 나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가시와 비가시의 문제가 나와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 이제 이거는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흔히 인생을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표현하는데, 뭐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부자가 되면 없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예. 뭐 천석군이 천가지 걱정, 만석군이 만가지 걱정이 있다, 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자가 돼도 우리들의 십자가, 우리들의 고민, 우리들의 문제, 인생의 파도 없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경우에도 그건 없지 않아. 그럼 나이를 먹으면은 뭐 어떤 뭐 선전을 보니까 아저씨 그 나이가 되면은 뭐 인생이 뭐 뭔지 아시나요? 그러면 인생은 모르겠고 고통이 뭐 생긴다, 뭐 그런 선전도 있잖아요. 왜 그래? 그 나이를 먹는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 예. 성숙해져는 가죠. 뭔가를 대하는 여러 가지 자세나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성숙해져 가요. 경험이 생기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애티튜드는 바뀌지 않아. 성격 급한 놈은 계속 성격 급한 거고, 뭐 반대인 경우는 또 반대인 경우, 그러지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생은 탄식할 일이 많다는 거죠. 시편도 보면 여러 가지 시편이 있어요. 시편도 찬양시도 있고 뭐, 근데 그 중에는 아주 옛날에는 탄식시라고 불렀던 책,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 이런 거 있죠. 다윗이 주로 많이 얘기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탄식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아니고 우리가 공부할 당시도 탄원시라고 이제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오래된 책들은 탄식시라고 표현이 됐고, 우리가 배울 때는 탄원시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요즘은 또 뭘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30년이 지났으니까 어쨌든 탄원식, 탄원 이렇게 시편에도 장르가 돼 있단 말이에요. 수십 편이. 왜 그렇겠어요? 그 인생을 노래할 때 사랑도 노래하고 신앙도 노래하고 얼마든지 시편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탄원시라는 거죠.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며, 왜 적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짓밟으며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나이다.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비판적이고 비난하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있으면은 너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어? 뭐 이런 투 있죠. 뭐 수천 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믿었고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탄원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나를 왜 고통 속에 두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 탄원시들이 어마어마하게 장르가 될 정도로 많다. 다윗도 그랬는데 우린들 뭐 별로 다르겠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결국 예수님이죠.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라는 거는 원래 다른 피를 갖고 있었던 아이를 내 자식으로 입양하는 것을 양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어서 그걸 양자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죠. 속량이라는 거는 값을 치르는 거죠. 옛날에도 종이, 노예가 자유민이 되고 평민이 되고 상민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몸값을 지불해서 속량을 해야 돼. 그게 이제 몸값을 지불하는 걸 속량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초점이 나오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실 이게 말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 논리적 귀결을 잘 따라가야 돼. 우리가 소망으로, 무슨 소망이에요? 예수의 소망, 믿음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거죠. 예수께서 우리들의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거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그거는 수준 낮은 단계의 사람들이다. 마치 우상 많이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침례교회나 침례교회나 뭐 회중교회나 이런 계열들 사람들이 이런 거 아주 대체적으로 싫어하죠. 십자가 뭐 심지어는 십자가도 안 만들고 뭐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뭐 장식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행 프로를 보면 유럽에 여행을 간 사람들이 막 크고 웅장한, 진짜 유럽의 성당이 얼마나 크고 웅장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건축물이 주는 압도, 건축물이 주는 그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있어요. 예.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하긴 해요. 인간이 만든 건축물 혹은 인공 구조물 중에 딱 한 가지를 볼 수 있다면 뭘 보겠느냐? 저는 그럼 바르셀로나를 가서 성가족 성당을 보고 싶어요. 그건 정말 한번 볼만한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에펠탑을 보고 싶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고 싶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피라미드를 보고 싶을 것이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성가족 성당을 보고 싶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는 별로 뭐 다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뭐 안 가본 데가 있겠어요? 하도 그냥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다 본단 말이죠. 근데 건축물이 주는 압도함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크고 웅장한 건물들을 보면 그 사이즈에, 그 규모에 우리가 놀라게 되죠. 물론 그게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이 크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크시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 서양 그 예배당과 뭐 이런 건물들, 일반 건물들을 보면 돌로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한국을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이 봐라. 우리나라 건축물은 서양의 그것처럼 돌로 짓지 않고 나무로 지어서 뭐 아름답고 자연을 해주는, 돌도 여러분 자연이에요. 그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기 장마가 기간이 길고, 그래서 장마가 길기 때문에 이 온대 몬순 기오니까 이 땅바닥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돌로 짓는 것보다 나무로 짓는 것이 낫다고 해요. 그래서 나무로 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발전을 해오고, 정원도 자연 그대로의 인공미를 가능한 한 빼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어차피 그것도 인공미지만, 근데 서양은 돌로 짓잖아요. 근데 저는 취향대로 나무집이 좋은 사람도 있고 돌집이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집에 제일 가는 우선 기능이 뭐냐? 튼튼함으로 지켜내는 거죠. 화재가 나도 돌집은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무집은 불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남대문이 없어졌었잖아요. 우리가 그냥 와 뭐 이런 일이 있지 세상에, 뭐 그러면서 우리가 쳐다봤었잖아요. 나무집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집이나 한옥이 안 아름답다, 안 소중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집은 일순간에 그렇게 불타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우리가 뭐 돼지 삼형제에서도 보잖아요. 돌은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돌집이 좋아요. 왜냐하면 불이 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튼튼함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죠. 마치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 뭐 논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믿고 뭐 하는데 막 예를 들자요. 공기가 눈에 보이느냐, 우리가 버스를 타는데 그 버스 운전기사를 어떻게 믿고 타느냐, 그 실내가 보이느냐, 뭐 여러 가지 예화들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냥 예수님이 싫어. 그냥 이 신앙이 싫어. 그러니까 뭐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하나님은 없느니 어쩌느니 그러지. 우리가 안 보이는 거 이 세상에서 뭐 믿고 사는 건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이 시간에 다 열거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보이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보이는 게 많겠지만 사실은 안 보이는 게 많다고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보다 비가시적인 게 훨씬 세상에 많다고 여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옛날에 수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수학 공부가 얼마나 어려워요.
수학을 하면 함수가 들어가고 뭐 2차 함수, 3차 함수, 그거를 숫자를 하나도 모르는데 그 숫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이 각도를 우리가 재보지 않아도 수학적으로 풀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개념들이 전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숫자로 쓰고 필기를 해가면서 쓰는 거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개념들을 갖다가 그냥 요약해 놓고 정리해 놓은 게 그냥 글씨로 써놓는 것 뿐이지 수학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도 여러분, 수학이 얼마나 이 세상에 지대한, 사실은 과학의 근본이 수학 아니겠어요? 수학 없이는 과학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수학이나 물리의 그러한 법칙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원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사실이다, 팩트다 여기는 건 그 원리와 개념을 바탕으로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그 말이 사실이구나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일반인들은 눈에 보이게 되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학적 원리들을. 눈에 안 보이는데 슉슉슉 뭐가 생겨나고 했다? 왜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땐 전화기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당 한 대씩 전화기를 가져서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직전화, 유선전화가 점점 줄어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겠죠. 유선전화를 별로 쓸 일이 없으니까 뭐 기업이라든가 가게라든가 공적단체라든가 하는 데는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대 두긴 하지만 사실 필요성이 없어요. 그 사무실 전화를 굳이 잘 안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무실 전화가 있어도 손에 들린 핸드폰을 갖다가 누르는 게 보통 일반적인 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대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집에 집 전화도 없었단 말이죠. 전화 한번 놀려면 신청해서 막 1년이면 빨리 나왔네, 어떤 집은 5년이 걸렸네, 보통은 2, 3년이 걸리네,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수준이 낮았고 전화기는 비쌌던 거예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동차값 정도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유선전화 안 써요. 다 핸드폰,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들고 다녀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배경이 뭐가 됐느니 뭐가 들어갔느니 해가면서 더 좋은 거 최신형 쓰려고 그래요. 왜? 그게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다니면서 원리를 제대로 몰라도 깨닫지 않아도 다 사용해요. 그렇죠? 근데 이 스마트폰을 쓰는 거에 데이터만 오는 것도 아니고 음성만 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되잖아요.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다 모든 게 무선으로 전송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그랬겠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TV가 나와서 화면이 전파를 갖다 통해서 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는 그 TV를 열어보고 그 TV 속에 사람이 있나 살펴보려고 했던 애들이 있었다. 심지어 어른도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과학적 원리로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냥 요 손바닥만한 핸드폰 하나에 그 모든 것들이 전송이 되고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요.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데이터를 갖다가 전파로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원리를 100% 깨닫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없어도 우리는 과학자나 공학자가 기술자가 아니어도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을, 제품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리가 사실이거든요. 데이터를 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비가시적인 것이 가시적으로 변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것과 똑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있느냐, 눈에 보이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제품을 하나 보여줄게.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신앙의 원리의 결정체를 보여줄게.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봐라요. 갑자기 외국어를 못하던 사람이 그냥 언제 한번 기도를 하니까 빡! 방언을 받아갖고 외국어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그리스로, 히랍으로, 헬라로 전도를 가야 되는데 내가 헬라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헬라어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로마를 가야 되는데 내가 라틴어를 못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딱 라틴어를 막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스페인을 가야 되는데 스페인어를 못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갖다 받은 거예요. 마가의 나라방에서 받았던 방언들은 바로 그와 같은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얘기하는 랄랄랄 뭐 이런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방언이 아니라 그런 방언이 된 거예요. 뭐 어쨌든 성경에 그게 녹음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신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방언을 받았다. 예. 그게 증거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보내주어도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심지어는 딴 건 다 그렇다 쳐. 죽었던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그게 한두 번 살려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어. 이 얘기는 뭐냐? 증거가 부족하고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으면 내가 양심에 거슬려. 내가 무언가 내 뜻대로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해버리면 이게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 양심에 찔려.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고 문제가 없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적 존재를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양심에 거슬리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신자잖아요. 근데 비신자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시적인 것을 비가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만큼 아주 얄팍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려라. 그 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그러니까 기도도 그런 거예요. 왜 방언 기도가 좋은 거예요? 뭐 어떤 교파나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은 또 방언 기도를 하지 마라 뭐 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구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뭐 방언 기도에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장점이 뭐겠어요? 정말 너무 졸리고 너무 몸이 피곤하고 이게 기도할 상황이 아닌데도 아니야 지금 기도해야 될 때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방언 기도하다 보면 무슨 뜻인지 사실 아주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우리가 몰라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죠.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말을 하듯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해보신 분 알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내용들을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방언 기도의 유익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아주 꼴도 배기 싫어. 그래서 난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 내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있는데 방언 기도하다 보면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왜? 성령님께서 시키셔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이 나라 정치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그냥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 왜? 성령님께서 시키시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방언 기도의 유익함이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왜 꼭 그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의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에서 지나쳐갖고 막 방언 기도도 아닌 건 기도도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죠. 신유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목사도 아니야 뭐 이런 거. 거기까지 나가면 이게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언 기도 얼마든지 유익한 거예요.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가시와 비가시의 문제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비가시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시로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 아니 우리랑 함께 계시지 뭘 또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냥 올라가셨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이 삼일체 하나님은 결국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인 거예요.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계신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뭐가 합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타인 이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물론 상황까지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생명, 그러니까 죄의 법에서 해방시킨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뽑은 거죠. 여기도 이제 분명히 이 필리오케 논쟁에 관해서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는 대목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차이가 되는데 그 이 구절들에서 이 로마서 8장에서 결국 이 필리오케 논쟁의 서방교회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도 했지만 성자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렇게 생겨난 분이다. 그런 거죠. 생겨난 분인 거죠. 예수님은 태어난 분이고, 그러니까 원래 계셨지만 태어난 분이고, 생겨난 분이 유출된 분, 뭐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동시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보이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너무 유치한 생각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근본 원리일 때가 더 많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고 파라독스이다, 역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막 철학책 많이 보다 보면은 이 변증법적 유물론에 관한, 변증법적 유물론이 공산주의 원리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이제 만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법적 유물론과 공산주의가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더라고. 그래서 난 이 사람들의 이 사상이 물론 서양 철학에서 기인했으니까 그 원리의 흐름은 알겠지만 참 희한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이 공산주의 사상이 믿고 있네.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가시 대 비가시가, 우리는 가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게 너무도 많이 깔려져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비가시적인 요소가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나요? 안 돼요. 저는 예전에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난 오바마하고 나왔을 때 나는 힐러리가 될 줄 알았어요.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나왔을 때. 근데 트럼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민주당 안에서도 오바마하고 힐러리가 나왔을 때 나는 오바마가 안 되고 힐러리가 될 줄 알았어요. 왜? 그래도 인종보다는 젠더 문제가 더 쉽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인종 문제가 오히려 차라리 흑인 남자가 되더라고, 백인 여자보다. 다 예상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가시적이 아니니까 그 생각을 우리가 다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서로의 뜻이 있으니까 말이죠. 신자는 모두 하나님의 양자죠. 그래서 그게 신분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권리가. 아들로서 혹은 딸로서 모든 혜택과 법적인 문제까지 보장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가시적인 게 아니죠. 근데 늘 설교 시간에 혹은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맨날 우리 이런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린 이러잖아요. 그거 뭐예요? 다른 종교처럼 신이 우리를 갖다가 엄청 무섭게 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는 어떤 존재. 근데 또 이런 설교를 하면은, 이런 내용을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는 뭐 좋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주 나쁜 아버지였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이. 그건 개인적인 경험이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어머니 하면은 뭐 세상에 나를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어머니가 음식을 너무 짜게 하고 못했대. 그래서 짠 음식을 먹으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립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못했던 어머니도 그린 거고 그 음식조차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우리 어머니나 우리 장모님은 그렇게 음식을 못하지 않는데 아마 그 비슷한 냄새, 그 비슷한 음식을 이 다음에 돌아들가시면 생각이 날까? 아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가정의 근본이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나요? 비가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호적 등본을 봤나요? 안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잘하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도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도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지고 개인의 자랑으로 삼고 한다면
그건 교만이 되는 거죠. 그런 교회들도 가끔 있잖아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라고 그러고 막 그거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한국어로 해도 되고 영어로 해도 되고 방언으로 해도 되고 무슨 말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람으로 구원을 얻어서 천국 소망을 소유한 자로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가시적인 것 그리고 비가시적인 것. 가시적인 것만 보고 믿는다면 그것은 너무도 유치한 단계의 사람일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으로 세상을 지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원리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가시 속에서 가시적인 것을 찾아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화시켜 비가시 속에 계신 하나님, 가시 속에 계신 하나님 모두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여러분의 신앙으로 삼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늘 가시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것과 집착하는 것도 주님 함께 하셔서 참으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